블레셋의 선봉장은 골리앗이었는데 아낙 자손으로서 거인 장수였습니다.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는데 한 규빗은 보통 46cm 정도 되고 한 뼘은 그 절반인 23cm 정도로 칩니다. 그러니까 대략 곱하고 더하면 299cm,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됩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5,000세겔이라 그랬는데 1세겔이 11.4g이기 때문에 대략 곱하면 한 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날의 무게만 7kg 정도 되는 것이에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잔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대처럼 컸고 죄송합니다. 그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라 그랬는데 5,000세겔이라 그랬는데 그 갑옷 무게가 5,000 곱하기 11.4 하면 대략 한 7kg 됩니다. 57kg. 그러니까 갑옷 무게, 노소로 된 그 어린 갑입니다. 고기 비늘 모양으로 된 그 갑옷이에요. 우리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도 장군들 입은 갑옷은 대체로 어린 갑입니다. 노소로 된 그 어린 갑이 무게만 57kg 되는 것입니다. 57kg. 그리고 그의 창에 철로 된 이 날의 무게만 600세겔, 7kg가 되는 것입니다. 7kg. 방패까지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골리앗은 3m 키에 전신을 놋갑옷으로 둘렀고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로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천하무적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이런 놋으로 중무장한 3m 거인의 블레셋 선무장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가 걸어갈 때는 거대한 산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무서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협한 악한 세력들은 한갈같이 불강력적인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지면 악한 세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지면 악한 세력의 종이 됩니다. 그것을 8절로 10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의를 보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네 번째 대제까지 전부 주의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1:1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이 1:1 결투는 고대 전투에서 관례상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 골짜기에서 양쪽 편에서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전면전을 벌이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고대에는 관례상 양군에서 최고의 장수가 나서서 1:1 그 결투를 함으로써 이긴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 쪽은 항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트로이라는 것을 봤다면 거기서도 그 장면을 봤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씬에서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킬레우스가 그 그리스 연합군의 대표 장수 아킬레우스가 나오고 상대 적군에서 또 다른 골리앗처럼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데 키가 작은 아킬레우스가 거대한 거인 장수를 일격에 쓰러뜨리고 이깁니다. 그러자 이 적군이 그리스 연합군에 호를 내주고 항복을 해요. 고대 전투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면 우린 악한 세력을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지게 되면 그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되고 그리고 악한 세력의 종이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네 번째 대지인데 우리는 악한 세력과 담대히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담대히 이겨야만 합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전에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블레셋의 병력에 압도된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지도자 사울과 믿음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대군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보고서 겁을 잔뜩 집어먹은 것입니다. 게다가 걸어다니는 산과 같이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불신 상태에선 절대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전부 악한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전부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거대하고 강력해요. 이런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들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대표는 첫 번째가 죄예요. 죄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악한 세력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서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이에요. 그 점을 로마서 7장 22절이 잘 보여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싸워서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이겨서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세력을 이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세력도 종종 이길 정도로 강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우린 잠시 죄의 종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면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공고한 사람이 돼요. 마치 내가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처럼 사망의 몸으로 느껴집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린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죄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어떤 죄들을 짓게 되냐면 우리가 부끄럽고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죄들을 짓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을 치는 일들을 합니다. 원수 맺는 것. 자꾸 어떤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 관계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과 다투고 싸우면 용서하고 화해를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또 척을 지고 아주 그냥 원수로 그냥 지내. 이런 일들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하는 것이에요. 분쟁, 시기, 분냄, 우리가 막 싸우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화내고 썩내는 것, 또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또 이단, 술 취하는 것, 또 방탕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인 죄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인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서 이겨야죠. 죄를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를 무조건 피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의 교리는 성도는 죄를 피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죄를 피한다.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상책이에요. 손자병법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보다 훨씬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써야 될 병법이 무엇이냐?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병법을 써야 되냐? 그건 36개 출행량을 치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이기 때문에 만나면 일단 피하는 게 최고의 병법입니다. 죄는 우리가 1대1 결투로 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는 마치 안악자손 골리앗처럼 키는 3m요. 그리고 60kg 가까운 녹갑옷을 입고 머리는 노트구를 쓰고 그리고 또 10kg나 되는 창을 갖고 단창을 갖고 칼을 갖고 그리고 방패를 갖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의뢰 하나 칼 하나 찌를 데 없을 정도로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과 같은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골리앗과 1대1 결투로 해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골리앗 장수와 같은 이 거대하고 강력한 죄의 세력과 1대1 결투를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같은 죄를 만나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죄를 죽여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죄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서요. 1대1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죄를 죽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그 점을 말합니다.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면 살리니, 성도인 우리 영혼이 살려면 성령으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이 싸움은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3초 사이에 승패가 갈리는 싸움입니다. 이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면 산다는 말씀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절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고 싶은 순간에 성령으로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을 막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인 죄를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악한 세력인 죄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죄와 맞서 담대히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의 세력은 마치 골리앗처럼, 걸어다니는 삶처럼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또 죄만 생각해도 무서워 또 떠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죄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입니다.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의 세력보다 훨씬 강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강력하게 욕정을 불어넣을 때 성령으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세력은 세상입니다. 오늘은 좀 이 점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악한 세력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에 비유를 했어요. 어둠이란 빛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를 어둠이라고 부르고 그 어둠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 바로 그것이 어둠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자가 사단과 악한 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면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세상과 싸움에서 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 있었을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못 모르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포로로 붙잡혀 살게 되는 거죠. 집에 있을 때 늘상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늘상 인터넷 앞에서 시간을 무익하게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져서 세상의 포로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 투기나 부동산 투기는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기나 코인 투기나 선물 투자나 또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지 않고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대충 주일을 지키고 오락이나 심신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상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싼 명품을 사서 입거나 갖고 다니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는 그런 사치와 허영에 빠져 사는 것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져서 세상의 포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집 사고 차 사고 고급 가전 사고 놀러 다니는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져서 세상의 포로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린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의 세력으로서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져서 세상의 포로가 되면 우리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가 상당 부분 파괴되어서 세상 나라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급격히 줄어들고 세상 나라로 바뀌어요. 내가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일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하게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을 사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사랑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병립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을 미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그 점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세상을 미워하는 삶이란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로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현세의 삶에 너무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무슨 사회생활을 완전히 팽개쳐 두고 무슨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 점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야고보는 경건은 선행을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속에 물드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세속에 물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철학과 수사학을 의존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아주 자신이 유식하다는 듯이 헬라 철학을 동원하고 또 아주 현학적으로 수사학을 동원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철학과 수사학을 말하고 철학과 수사학이란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철학과 수사학을 신뢰함으로 설교에서 설교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세상 지혜를 버렸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세상을 철저하게 미워했다는 뜻입니다. 세상 지혜를 쓰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에요. 세상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세상 지혜에 의존해 설교하지 않았어요. 세상 지혜를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에요. 바울은 세상 지혜를 미워함으로 세상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바울은 세상 방식을 본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세상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을 미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세상 지혜를 설교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사용해서 설교했더라면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방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점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자주 듣지만 잊어먹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정말 참 지혜는 세상 지혜를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지혜를 버리는 사람,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세상 지혜를 버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지혜를 버리셨습니까? 세상 지혜가 나를 지혜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리석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지혜를 미워하고 세상 지혜를 버리셨습니까? 세상 지혜를 따르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이 악한 풍조를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우리도 세상 지혜를 버림으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정반대로 세상 지혜를 쫓다가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달리 받았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세상 지혜를 쫓다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당시 국제사회에는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런 외교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으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교 정책은 고대 근동에서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아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는 깊은 속뜻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 너에게 샬롬을 주겠고 네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도 내가 샬롬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언약.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언약의 증표라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샬롬을 얻고 이스라엘도 샬롬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결혼 동맹으로 이방과 결혼 동맹이라는 외교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다른 나라와 평화를 도모하는 샬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수백 명이고 첩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도 어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도 어기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이 세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지혜를 취함으로 그는 결국 패가 망신하고 망구의 길을 걷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솔로몬은 세상 지혜를 취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본받았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았어요. 그는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 쓰져서 그는 완전히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자손들도 다 죄악의 길을 걷게 만들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은 떠나가고 그 대신에 전쟁과 멸망이 찾아왔어요. 솔로몬은 세상 지혜를 신뢰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딱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어쩜 그리 솔로몬에게 딱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쫓아서 내가 평화를 가져왔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평화로 올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풍요롭게 잘 살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평안히 먹고 살 거야. 우리 자손들도 잘 살 거야. 자기 꾀에 빠지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세상 지혜를 완전히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지혜는 본질상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 지혜를 따라 살면 우린 결국 우리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세상 지혜를 미워하는 것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패가망신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쫓다가 지혜로운 자가 된 것 같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솔로몬처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 세상 지혜를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아야 돼요. 우린 바울처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바울처럼 세상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땅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버렸습니다. 갈대아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서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는 땅이에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났다는 것은 세상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우리도 갈대아 땅을 버리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철저히 미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입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이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인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인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미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도리어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으로 본질을 간파하고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미워하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인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악한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을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점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땅도 자신에게 안정되고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보장해주는 갈대아 땅도 버리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풍족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삭을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요소가 보여주는 것이 뭐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버리고 나그네처럼 살고 이삭을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은 오직 천국만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은 천국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미워하려면 먼저 천국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과 주의 얼굴 빛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뜨겁고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 신앙이 분명해요. 이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상과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국 신앙이나 부활 신앙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을 해야 천국을 가고 천국에 들어가야 영생을 하니까 부활 신앙이나 천국 신앙이나 영생 신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과 담대히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언더우드 부친도 존 언더우드도 재림 신앙이 그렇게 투철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을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일평생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쁘게 자기 아들을 동방의 이름도 모르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알 수 없는 미개한 나라 조선에 기꺼이 보내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자기 형도 또 동생 사역한다고 후원해주고 전적인 가족의 후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에 미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언더도 뿐입니까?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다 뼈를 묻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꿈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인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다시피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이 자주 지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꼬꾸라질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아요.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왜죠?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TV로 영화로 유혹하고 인터넷으로 유혹하고
음란한 영상으로 유혹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유혹하고 그것뿐입니까? 경제적인 풍요로 유혹하고 명품으로 유혹하고 고급 가전으로 유혹하고 행복한 삶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지위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육체의 쾌락으로 유혹하고 좋은 집, 큰 차로 유혹하고 화려한 예물로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 정욕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되 망가지로 유혹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싸워서 이겨내라고 한들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천국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겨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죄와의 싸움도 이기지만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움에서 철저하게 이긴 사람입니다. 아브람만이 아니에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이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까지를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두 번째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버렸죠. 두 번째, 죄악의 낙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가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하면 네 가지를 버렸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지위를 버렸습니다. 뭘 버린 것이죠? 모세는 세상의 높은 지위를 버렸어요. 두 번째로 모세는 죄악의 낙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세상의 향락을 버렸어요. 세 번째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무엇을 버렸죠? 세상의 재물을 버렸어요. 네 번째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뭘 버렸죠? 세상의 고난을 기꺼이 당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버렸어요. 세상의 지위를 버렸고, 세상의 향락을 버렸고, 세상의 재물을 버렸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과 맞서 싸웠어 담대히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세처럼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세상에서의 권력과 지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어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향락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도 버려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세는
이 세상의 강력한 유혹인 육체의 정욕을 이겼고 안목의 정욕을 이겼고 이생의 자랑을 이겼습니다. 모세는 이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인 세상과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를 세상 나라로 끄집어 들어가서 우리를 세상의 포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방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악한 세력, 죄와 세상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방해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죄나 세상이나 골리앗처럼 걸어다니는 산처럼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강한 세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대1 결투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죄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깁니다. 하지만 죄나 세상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도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세상은 내게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화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과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인 이 죄의 세력을 싸움에서 이기고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도 건설되고 저 땅끝까지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완성하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재림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천국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이 천국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재림신앙, 부활신앙, 천국신앙으로 분명히 무장이 되어서 죄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과의 싸우면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